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한 주간 잘 지내고 건강하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복된 주일 예배에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참여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혹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이다 말씀드렸고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 부분이요. 두 번째는 그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 그것이 두 번째요. 세 번째는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온 인류의 하나됨, 우주 만물의 통일성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심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루는 것, 그 마지막 기도가 세 번째 기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기도의 단락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성자 되신 예수님을 영원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봤었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성공과 번영, 성취가 아니라 예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때 십자가의 때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말로 아버지께도 예수님께도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 그 자체로도 영광일 뿐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 구원이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각의 교정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성취하고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성취함에 따라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대학 입시가 다 끝나가고 있을 텐데요. 좋은 대학교, 명문 대학교에 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꼭 그렇지만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끼치지 못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공과 성취, 번영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과는 좀 멀어 보입니다. 성공하는 것 기분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성공을, 그 번영을, 그 부를 견디며 그 부를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는 원했는데 궁극적으로 자신의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역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최종적인 종착지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2절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도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공관복음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무리와 제자들이라고 하는 구분법을 통해서 구분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정의 교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2절의 표현처럼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즉 선택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거기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들이 나오고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2절에 말씀드렸던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일 것이고요. 멸망의 자식은 좁게는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말이고 좀 넓게 보자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절에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6절 말씀에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도 표현하고 9절 말씀은 그들을 위하여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가도록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야말로 십자가 사역의 최종적인 종착지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의 최종적인 목적지이며 종착지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마음의 깊은 어두움과 때때로 짐스러운 것들 때문에 도대체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내 안에 있지 않고 십자가 사역이라고 하는 그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그 사실에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마음에 힘을 내보자 해서 힘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봤자 그것은 잠깐 뿐일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힘을 내야 되겠다 마음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직은 그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일어날 힘이 여진 조금은 남아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일어날지 몰라서가 아니라 일어날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절망만 더 크게 느끼도록 해줄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소망의 이유가 되는 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최종적인 그 사랑의 최종적인 종착지, 마지막 흘러가는 최종적인 저수지와 같은 곳이 어디인가? 그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최종적인 종착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6장에 15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곧 흩어질 것이고 불안과 공포와 좌절 가운데 흩어져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두려움 가운데 떨며 다락방에 모여서 떨고 두렵고 문을 걸어 잠그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그리스도를 따라간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들은 깊은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할지라도 너희 마음 가운데 최종적인 소망의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고 나는 너희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멸망의 자식들 외에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최종적인 종착지입니다. 이 사실과 이 확신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에베소 1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한 신앙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창세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을 전혀 가질 수 없었을 그때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 전에 지어지기 전부터 이 이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근거도 조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고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조금 아들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히브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아들이 됐다 혹은 로마식으로 생각해서 입양자가 됐다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와 동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을 때에 우리가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심지어 아무런 행위조차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될 진리가 첫 번째 있다면 십자가 사랑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선택은, 이 하나님의 예정은 전망적인 것이 아니고 영망적이랍니다. 말이 어렵지만 풀어서 설명하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선택했다고 하면,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 선택했다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저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일까? 혹은 저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일까? 라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것은 전망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를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선택의 교리를 이야기할까요? 왜 사도 바울은 예정하셨다,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운데 사망하고 죽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불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습니다. 한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 얻지 못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에서부터 영망적으로 거꾸로 거슬러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선택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그 결과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구원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사실, 분명한 사실에서 하나님이 그 구원과 멸망, 그 심판에서 개입하시지 않는 것이 한 개라도 없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미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대로 가르쳤던 모든 종교개혁자들과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오해하고 곡해하여 어떤 사람이 선택받았을까 혹은 나는 선택받았을까 선택받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으로 이 사실들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언제가 말씀드렸듯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일서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는 믿다라고 하는 그 동사의 시제가 대부분은 다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믿으면, 현재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이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와 부고는 굉장히 소중하고 아주 큰 보화와 같은 교리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교리가 함의하고 있는 뜻하는 바가 무엇이라고요? 그 십자가 사랑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은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표현되어지고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우리 교우들은 수십 번도 이야기 더 했기 때문에 아마 외우시고 있을 정도로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최종적인 종착지, 십자가 사역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바로 선택받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일 텐데요. 그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 그 사랑의 결과로 사랑의 선택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고 많이 익숙해져 있는 단어만큼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속으로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사는 것, 그리고 그 시간에 끝이 없을 정도로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영생일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의 길이 끝이 있거나 시간적인 제한이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제한의 삶의 연속, 중단 없는 삶의 연속만이 그것만이 영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영생은 그런 것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은 트랜스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요즘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여러 유럽과 기타 선진국들에서 그 트랜스휴머니즘, 즉 인간성을 벗어나, 인간됨을 벗어나 그들이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괴짜 과학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트랜스히머니즘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뭐 이런 것입니다. 시신을 장기를 보존하는, 얼려서 보존하는, 액화질소에 보존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억 원에 가까운 돈을 내기만 하면 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이름은 지금 갑자기 잃어버렸습니다. 그 기업에 몇억을 내면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그 사람 회사의 사람들이 와서 시신을 액화질소를 가지고 와서 완전 급소 냉동시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이 없지만 얼마 후에 기술이 발전되면 그 냉동된 육신을 녹여서 다시금 질병을 치유하거나 그 사람을 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황당하게 느껴집니다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확신에 차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수억 원에 가까운 돈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전체를 다 보존하는 데는 꽤 돈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보다 좀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머리만 잘라서 그 머리만 통에 넣어서 액화질소에 뭐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왜 머리만 잘라서 그렇게 하는가? 나중에는 미래에는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미래에는 마음을 업로드할 거랍니다. 뇌를 잘게 쪼개서 스캔해서 뇌의 신경절과 같은 것들을 시냅스 같은 걸 다 연구해서 마음을 이 머리 안에 있는 뇌에 있는 생각들과 마음을 컴퓨터에 업로드, 슈퍼컴퓨터에 업로드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 업로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른 몸에 실제로 그 마음, 이 데이터를 주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업로드, 시신 보관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주관하고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의 실리콘 기업들입니다. 구글 같은 곳입니다. 실제로 구글이나 우리 건반의 이름이 커즈와일인데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 회사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실제로 인간의 수명을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 기술적 특이점이 곧 몇십 년 안에 다가올 것이고 그때 되면 이 기술적 특이점이 오면 기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화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영화화된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랜센던트라고 하는 내용 그 영화가 있습니다. 트랜센던트 맞습니다. 그 영화인 것 같은데요. 트랜센던트에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마음을 슈퍼컴퓨터에 업로드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AI가 인공지능으로 자가 발전해서 그 컴퓨터 안에 업로드된 자아가 어떤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뭐 한다는 뭐 황당한 내용. 그 영화의 내용이었고 그 일들을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냐면 죽음은 잘못된 현상이고 죽음을 잘 극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인간이 죽는 것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기계가 잘못된 고장난 기계이기 때문이고 이 기계를 잘 활용하고 고쳐서 혹은 이 기계를 버리고 마음만 잘 이용해서 마음만 잘 업로드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영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기술적인 일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영생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영생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에 이 몸은 필요 없는 거예요. 몸은 보니까 너무너무 부족한 잘못된 기계 장치인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 보면. 그래서 이 몸은 필요 없고 마음을 최종적으로 슈퍼컴퓨터에 업로드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는가? 컴퓨터 속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영생은 몸 없이, 몸에 어떠한 것 없이 고장난 기계는 버려버리고 의식으로만 존재하고 영원토록 그렇게 존재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영생일까요? 그런 식으로 무한하게 나의 의식이 사라지지 않은 채 시간적으로 영원토록 그 끝이 없이 중단에 내 의식이 살아있는 것, 그것이 영생일까요?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이, 구글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정말 좋은 영생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대부터 있었던 영주의주의자들과 꽤 닮아 있습니다. 영주의주의자들도 육신은 부정한 것이고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과 헬라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육신은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므로 이 육신에서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다른 버전의 과학적인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이러한 트랜스휴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러한 사고방식과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영생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영생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우리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에 의하면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간명하게 설명합니다. 수차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아는 것은 관계 맺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을 넘어 지식을 포함하지만 지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인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살아감으로 영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적 끝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 없는 그 세상에서 그 차원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만 의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양자물리학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예전에 봤던 영화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시간, 어떤 내 딸이 있는데 그 시간 너머에서 이렇게 한도 하고 한다는 뭐죠? 경건하셔서 영화를 잘 안 봐요. 아무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에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인,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이 없는 상태로 의식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한 몸 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아는 것, 그 내용 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십자가의 사역의 최종적인 사랑의 종착지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감격하며 환희와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함께 살아가는 것 정도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몇 번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남편분과 혹은 아내와 한 몸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질문을 그렇게 하면 대답을 재밌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 손사래치면서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갸우뚱하시는 지금 하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할 때, 혹은 자녀와 부모가 한 몸이라고 할 때, 그 한 몸은 마음으로 가깝다. 그 어떤 사람보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가깝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내 자식이 아파요. 그러면 내 마음이 아프죠. 어떤 분은 실제로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자녀가 아픈 거하고 내 아픈 거하고 엄밀히 말하면 다르잖아요. 자꾸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대부분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은 영생 얻은 사람은 그 물리적인 하나됨을 배제하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그것은 시간적인 의식적인 계속됨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함께 한 몸무리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기를 저와 여러분은 그 이미 영생 얻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영생 얻은 사람들,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하며 살아가면 좋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나와 있고 예수님의 기도하신 핵심적인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반절 말씀만 잠깐 보시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두 번째 단락의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제자들을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 삼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사이에서의 온전한 내재적인 하나됨, 그 하나됨 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고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해야 될 제목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원약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뿐 아니라 마음과 신앙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요즘 굉장히 무기력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써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렇게 되뇌어 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저는 마음도 아프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예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잠깐의 때에 아버지께 기도하셨더라고요. 뭐라고? 아버지, 저들을 좀 보존해 주십시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 자녀들이 심히 걱정이 되고 또 걱정이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같은 경우엔 오래전부터 신앙의 기초를 배워왔기 때문에 그나마 신앙을 유지하고 발전하고 스스로 경건의 삶을 어지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이런 최근의 상황들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제대로 한번 세워보지도 못한 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보지도 못한 채 그저 집에서 습관적으로 다른 유튜브 채널 방송 보듯이 예배의 시간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의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무기력하고 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목회자로서 그리고 신앙의 부모로서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좀 보존해 주십시오. 신앙의 길 가운데 온전히 잘 걸어가도록 좀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할 처음에는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열심히 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모이지 못하니 신앙의 열심도 뜨거웠다가 그저 없어져 버린 그런 재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모든 속한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됨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전 세계 교회는 갈기갈기 찢겨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리 되신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주장이, 자기의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여 사입이 이단보다도 못한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본주의적인 기독교는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겠다라고 모토로 삼았던 근본주의 기독교들은 한국 교회에서 더 이상 빛과 소금은커녕 세상의 근심거리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물리적인 하나됨을 뛰어넘어 그것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됨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듣는 교회, 그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일 것입니다. 어떤 성 프란시스코가 기도했다듯이, 그렇게 시를 썼다듯이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최종적인 종착지임을 깨달아 그 사랑의 백성들이, 사랑받은 자녀들이 그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최종적인 종착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흘러나갈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창세전부터 선택 가운데 이미 받은 사람이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사람임을 확신하십시다. 이 은혜 안에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잘 알고 사랑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 맺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관계 맺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11절 9절 같은 데 말씀에 보면요, 8절 말씀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 말씀들을 가지고 듣고 믿었답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한 주간에 주야로 주의 말씀 묵상하십시다. 의무적으로 느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무가 된다 할지라도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로 혹은 여러 채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소가 반주하듯이 끊임없이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외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그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우들을 믿음 가운데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20에서 30%의 교인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또 안타깝지만 그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본적으로 신앙의 기초가 없으신 분들이거나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새로운 기독교적인 상황, 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마도 떠나갈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오셨을 텐데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길 바라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찢기고 또 찢겨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듣고 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세원역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말씀의 씨앗, 뿌려진 씨앗들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한국의 교회를, 세계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평화의 도구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